우리가 교회로서 새벽에 벌써 이 열왕기를 묵상한 지는 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 왕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참 이 죄악이라는 게 이게 한번 물들면 잘 빠지지가 않는구나.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아직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세상을 운영하시는 손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죄악으로 물들어서 기울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간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소망 중에 절망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당연히 믿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과정에서 경험되는 그 작은 절망의 언덕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뭔가 선하고 좋은 것이 세상에서 조명됩니다. 그리고 수면 위로 이렇게 고개를 내밉니다. 그리고 혹여나 유명세를 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경우는 우리가 거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은, 선한 것은 금세 사라지거나 왜곡되거나 타락의 길로 빠지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이제는 무슨 생각부터 드냐 하면 저 사람 너무 귀한데,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저러다가 모함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로 세상이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가만히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벼랑 끝으로 밀어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한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그분을 칭송하고 받듭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죠. 들고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딱 그 모습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빛을 가리고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나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이죠. 누가복음 4장 29절을 방금 제가 읽었는데 30절에 아주 짧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피해서 가시니라도 아니고요. 한 가운데로 지나서 뚫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 진리를 전했는데 반응이 없거나 거부하면 다음 마을로 가시는 겁니다.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전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딱 12명으로 제한하지는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12사람만 부르시지는 않았죠.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시고 고치시고 조언하시고 깨우치시고 부르시고 또 기다리시고 같이 가자, 같이 사역하자, 같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좁지만 이 길로 같이 한번 가보자. 하지만 주님께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시면 표현하실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르는 양의 무리와 그렇지 않은 무리가 확연히 나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런 장면 나오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사역하시고 그렇게 고쳐주시고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렇게 베풀어 주셨으면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 상식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메시지가 확실하고 진리가 밝히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거부하는 세력이 커지고 역반응이 너무 격렬해져서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갖다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인적이 드문 길,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수천 명을 불러도 12명이 남는 거고 그 12명 중에서 딱 3명만 열심을 가진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관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느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텐션이 필요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잠을 자지 않겠다. 그 긴장감을 우리가 늦추면 안 되는 거죠. 내 영이 지금 자고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깨워야 되는 겁니다. 저는 토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주일을 준비하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도 내가 자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이렇게 서로 한번 고백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앞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들 긴장 늦추지 맙시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아직 잠도 덜 깨셨는데 이런 말 하니까. 본문을 보면요, 오늘 므낫세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시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므낫세가 통치하고 있는 이 시기는 이런 텐션이나 긴장감이 완전 없는 시대예요. 아예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조차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뭐가 우상숭배고 뭐가 우상숭배가 아닌지조차 구별하기 힘든, 구별할 생각이 없는, 그야말로 대소변도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도달한 영적 상태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지금 므낫세라는 왕이 허용하고 통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가 뭡니까?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구체적으로 그 악을 들여다보면은 일단 우상 숭배가 아주 기본 토대가 돼 있죠. 그리고 신성 모독까지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16절을 보면은 그가 무죄한 백성, 곧 어린아이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과 이방인들과 선지자들, 힘없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다고 나와요. 한 유대 전승에 따르면 므낫세는 당시 선지자들의 입을 봉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매일 핍박하고 매일 몇 사람을 꺼내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 하면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죽였냐면 톱으로 잘라서 죽였습니다. 사람을. 여러분, 율법에서 무죄한 자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음의 심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로 연약하고 소외된 계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므낫세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16절. 이 표현을 우리가 읽으면 너무 잔인해서 소름이 끼친다는 거죠.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한쪽 문에서 그 반대편 문까지 무고한 자들의 피로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도시였죠. 근데 므낫세에 이르러서는 포악한 도시, 애통하고 억울한 울부짖음이 가득한 도시로
변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굳이 더 이 상황을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죄로 지독하게 물들어 있던 시대구나. 자, 근데 우리가 이 죄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다루니까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번져나가는 속성이 있어요. 언제나 한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거기서 끝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전염성이 강해요. 그리고 그렇게 한두 사람 죄에 물들면서 이게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집단 안에서는 이 죄가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게 돼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게 지속이 되면은 그러한 환경 안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죄인지 절대 알 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고 아무도 죄라고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보고 자라는 게 그거니까 그걸 뭐 이상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나 혼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그게 너무 튀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손가락질 할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근데 모두가 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냐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은 엉뚱한 게 당연한 게 되고 엉뚱하지 않은 모습이 오히려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전염성이 강하고 파급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나와요. 먼저 므낫세라는 그 왕, 이 악인으로부터 백성 가운데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쫙 퍼져나가는 모습이 나오죠. 이걸 수평적인 전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을 조장하는 한 아이콘, 한 인물이 유행을 부추기는 것과 같이 므낫세라는 인물의 꿰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합류하는 거예요. 왕이 된다고 하는데. 다음으로 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므낫세 다음으로 왕위를 물려받은 아들이 누구예요? 아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의 모습을 20절, 21절, 22절에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요약하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결국 이 얘기예요. 아몬이 아버지 므낫세랑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섬겼대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나옵니다. 곧 이전 세대의 죄악을 물려받는 이게 어떻게 보면 수직적 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이제 간증인데 저는 어릴 적부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어요. 죄가 어떻게 전파되는가.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신학교 가기로 결정하면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나는 어떤 가정에서 자랐고 어떠한 모습들을 보고 자랐으며 무엇에 영향을 받은 사람인가. 근데 제 삶을 자꾸 흔들어 놓는 이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 인생에. 근데 이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일부는 수평적으로 그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제게 흘러들어온 것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죄를 지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나 말씀을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일부는 뭐냐면 수직적으로 제가 자란 가정 환경에서 제게 흘러들어온 것들이 있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라는 존재 또한 완전한 존재는 아니기에 가정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던 일부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가 싫어한다고 고개를 돌리지만 거울을 보면 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내가 경계하고 싶은 죄악된 조류가 그대로 내 안으로 계속 흘러들어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마치 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이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러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지 나도.
나의 부족한 모습이 또 누군가에게는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흘러가게 되겠구나. 이거는 아닌데 그때부터 이게 경계를 늦추면 안 되겠구나 하는 고민과 기도와 또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이전 세대에서 지금 세대로 흘러내려오는 죄악,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 죄악,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모든 방향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그리고 거꾸로 나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이 죄악을 경계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죄의 문제를 제대로 직시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한 개인이나 집단에서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하세만 봐도 그렇고 그 시대를 읽으면 그렇고 그 다음 세대 똑같잖아요. 우리에게는 외부에서 뚫고 들어오는 빗줄기 같은 어떤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학적 용어로 뭐냐? 그게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자체가 절대 계시이신 겁니다. 계시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없는 거, 파악할 수 없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깨우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근데 인간은 실제로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책으로 주신 거예요. 보라고. 이것까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로. 여러분, 너무 흥미로운 사실이 이 성경을 조금만 더 우리가 매일 아침 11개를 읽지만 조금만 더 읽어보면은요, 시간이 흘러서 므낫세에게 손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그게 요시야예요. 요시야. 근데 요시야가 엄청난 개혁 운동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랑 함께했던 대제사장 hil기야가 어느 날 성전에서 오래된 율법책을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받아서 왕 앞에서 낭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는 절대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넘어설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수평적으로 그리고 수직적으로 우리의 삶을 물들이는 죄악을 경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해답을 나 자신에게서나 내가 속한 그룹이나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방법으로 찾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직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오직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어야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모아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지속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또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